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 한국 가 계실 동안에 목사님한테 요청했어요.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자 기도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자 부서가 있어서 치유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이나 또 필요한 분한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부부신학이라는 그 책을 우리가 교재로 나누고 치유 기도 사역자분들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겠다. 감동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역자분이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3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할 건데요. 지금 오늘은 2분, 또 이제 2분씩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간증은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또 이제 제 간증 요청을 했어요. 간증도 할 거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듣고서 서로 쉐어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가질 거예요. 또 지금 목요일은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간증하실 분 2분, 3분이 또 그 목요일 날은 간증까지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 안 계신 동안 할 건데요. 이제 제가 이 부부 신학을 한다면서 우리 치유 사역자 기도 부서에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또 처음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큰 뱀이 나오더라고. 아주 큰 뱀 있죠. 큰 뱀이 스네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쫓고 막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생 봐도 못 볼 뱀을 다 보았어. 오늘 아침 꿈에. 근데 또 나오는 거야. 또 나와. 근데 이제 조그만 이렇게 룸 같은 데가 있었어요. 룸 같은 게 그 뱀은 좀 밖에서 나온 것 같아. 룸 같은 데는 잠뱀들 있죠. 새끼뱀. 우글우글우글 하는 거 있죠. 우글우글해. 야. 근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단 제가 먼저 회개해야죠. 회개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고 또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 가정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그냥 부부끼리 행복하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번에 부부 신학에서 잘 우리 부부는 문제 없어요. 그냥 뭐 잘 살아요. 행복하게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문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고 또 이제 가정을 통해서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데 초점을 못 맞추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둘이 안 싸우고 그냥 행복하면 끝이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짜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가정뿐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외의 가정들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나부터 진짜 회개할 거리를 찾고 나부터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가정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진짜 지금도 눈에 뱀이 왔다 갔다 거려. 얼마나 많이 봤어. 뱀이 왔다 갔다 거려. 진짜 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뱀이 왔다 갔다 거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새롭게 되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준비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또 여기서는 가정이 없는 분도 있고 또 싱글로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있어요. 우리가 결혼 안 한 분들은 더 럭키야. 이거 배우셔야 되고요. 이게 꼭 가정 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계속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의는 조금 오늘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니까 길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넉넉히 하시라고 했어요. 간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 편안히 조금 들으세요. 할렐루야. 네. 정숙조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정도의 그 사역자 팀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한데 사실 저는 이 책을 받고 읽었을 때 그 앞전까지 이렇게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답들을 많이 들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그 감명을 많이 받았던 책들이라 사실은 그냥 여기서 뭐 기도나 말씀이나 이렇게
양육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의 자리인 것도 같은데 이런 자리는 정말 평생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네, 지켜봐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중장한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행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가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각각 자신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 전할 때 옛날부터 저를 알으셨던 분들 앞에서는 좀 무안해요. 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책 표지예요. 부부 신학이라고 권율 목사님께서 이제 이걸 지으셨는데 이 목사님은 현재 부산에 계시더라고요. 저도 부산에서 왔거든요. 부산의 세계로 병원에서 원목을 하시면서 예전에는 이제 캠퍼스 선교 단체의 간사님으로서 일하시다가 이 책 앞전에 연애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던데 그게 약간 베스트셀러 이 그리스도 넷은 되면서 이제 부부 신학까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부 신학 중에서 챕터 1, 2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주시면 이 부분을 할 건데요. 먼저 챕터 1에 있는 참된 부부로 거듭나기입니다. 딱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참된 부부로 거듭나기 진짜 힘든데 했는데 이분한테도 이런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목회자분한테도.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깨우는구나. 목회자한테도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깨우시는 것을 제목에서 볼 듯이 일중독 남편과 아내의 위암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아내의 위암이 왔었을 때 그때 깨우치게 됩니다. 목회자이시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테고 묵상도 많이 하셨을 텐데 현실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게 위암이 찾아왔었을 때 이렇게 많이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완벽한 성격이시고 성취지향적인 성격이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했었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다해서 하니까 그 당시에 1년 중에 한 반은 집에를 계시지 않으셨대요. 오면 아내는 주무시고 낮에 일어나면 아내 깨기 전에 나가서 아내는 육아와 가사에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봤는데 그 당시 여기 보면 나눠져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해고하기를 나는 그때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에너지가 막 달려나가는 그 사명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그 원천이 자기를 향해서 그 열정을 쏟고 있는 일에 빠진 그 사람 본인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명감과 일 중독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둘 다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성취되는 결과들은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인대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둘 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면과 동기를 봤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에너지가 나가고, 또 다른 하나의 일 중독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내 내면의 사랑, 자기의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한 사명감은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수록 배우자 사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일 중독은 자기의, 자기 사랑이니까 처음에는 막 의와 자기 사랑이 있어서 뭔가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공허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계속 읽으면서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를 저는 계속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 사명감으로 막 쫓아가는 분과 일 중독으로 쫓아가는 분의 그 당시의 사고 방식도, 일 중독으로 쫓아가시는 분은 정통적인 약간 유교 방식이 그 목회자분한테도 들어와 계셨던 것 같아요. 나는 목회자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 배우자는 나를 그냥 보조해주는 정도, 그냥 헌신, 희생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으로 달려가니까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는 굉장히 외롭고 지친 나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암이라고 하는 통보를 이 목사님께서 딱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올라갈수록 배우자 사랑하고 이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올라갈수록 배우자 사랑도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을 때 그 일을 사명감으로 나갈 때 그 배우자와 함께 그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나가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암 선고가 있기 전에 이제 그날도 목사님께서 와이프랑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고 혼자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와이프의 믿음이 모자라서 저렇습니다.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 가증한 기도를 그만두어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셨대. 네. 이게 뭐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뭘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배우자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다. 연결고리 자체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에베소서 5장에서 22절부터 읽었지만 제가 31절에서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 이 구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 그 목사님이 깨우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심지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너무너무 밀접하다는 거와 하나님 사랑과 배우자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 결혼 속에 비밀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22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고 31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은 주석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안을 들여다보면 비밀이 크게 있대요. 그 비밀은 이제 이건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결혼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뜻인데, 이번에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연결된 고리인데요. 그래서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하가를 시작할 때 이게 약간 표처럼 시작했던 거라 하가를 계속 시작되기 전에 맨날 이렇게 묵상했던 거가 이건데 이번에는 정말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가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둘째도 그거랑 똑같다. 그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이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홈리스를 갔었을 때 이웃들한테 그렇게 해줘야 되는가 보다. 복음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가까이 있는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정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계속 결혼생활, 신앙생활 하고 복음이 들어왔지만 계속 입에 붙어있는 남편에 대한 컴플레인. 근데 이번에 깨우쳐 주신 거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각각의 영적 상태는 어떠세요? 주제넘게 책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했는 게 정답이 있어요. 정답 맞춰보실 분. 정답을 듣고 되게 두려웠어요.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하고 되게 가깝나 안 가깝나? 요즘에 기도하니까 좀 가깝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입증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진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에베소서 금방 읽었던 5장 31절에서 32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다 읽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35절에서 40절 중에 4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그리고 악인은 영벌에 처한다라고 하시면서 40절에 35절부터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가장 작은 자한테 물 한 잔 대접한 것이 나한테 대접한 거라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것도 또 홈리스한테만 적용을 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내 눈에 보이는 진짜 저 홈리스 복음을 전했는데 들어오는 거가 열매가 있나 없나 뭐 그럴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와 본인을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작은 자한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한테 대접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우리 배우자한테는 한 번도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배우자도 거기 있는 작은 자가 밖에 나가서 모르는 홈리스만이 아니라 이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살고 계신 그 배우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얻으신 예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동일시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목사인 이제 건율 목사님께 이렇게 들린 거죠. 그 목사님의 마음에, 심령에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내가 위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키울 때 너는 도와주지 않았고, 너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눈물을 흘릴 때도 너는 내 눈물을 계속 외면하였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이제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걸 읽는데 진짜 제 심령에도 진짜 큰 회개가 막 일어나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만 제 간증인데 적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예수님과, 그러니까 저희 남편 아이작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람들, 심지어 내 어머니와 형제 자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였고 나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고, 늘 너의 힘듦을 너희 늘 힘듦만 호소하며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에 다 혼자 결정을 해버리고 라고 하는 마음을 너무 주셔서 여러분과 그냥 나눕니다. 이거는 저희고요. 다 각자의 부부 관계나 뭐 생활들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올라봤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좀 목사님께서 유의해야 될 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배우자와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의 그 혼 뒤에 그 악한 영으로 막 딴 데로 인도를 하면 그건 이용당하기가 쉬우니까 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제목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은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지만 부부로 되어가야. 부부로 되어가고 계신가요? 부부라고 하는 거는 결혼식 날 법적 관계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법적 관계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셨을 때 나의 죄를, 그게 어떤 죄든 상관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법적인 지위가 자녀로 바뀌는 것이 칭의인데, 칭의를 받아서 거룩한 옷을,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고 해서 바로 성화가 가진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부부 관계도 부부라고 하는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있다고 해서 부부가 부부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트라이앵글인데,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만든 거 20년 만에 딸한테 엄청 구박을 받으면서 만들었어요. 진짜 심플한 건데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보면 제일 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남편, 오른쪽이 와이프인데, 삼각관계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는 수직적인 관계죠. 와이프도 하나님하고도 수직적. 근데 와이프하고 나 허즈번드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던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이렇게 갈 거잖아요. 가면 올라가다 보면 요 트라이앵글이 저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갔더니 어느새 배우자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조금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시작이 된 거. 어쨌든 또 역시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이 듣기에는 또 무한합니다. 맨날 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참 감사하게 예수생명교회 들어오고 나서 그거는 나중에 연결된데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갔다 왔었을 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정말 이분하고는 정말 같은 생을 할 수가 없어. 2년 전에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이혼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생각과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틀린데 게다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서 남편을 다 막 구석에 또 막 처박아 놓고 막 운 적이 있어요. 막 양육하다가 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근데 어째 결론이 이거는 딴 새끼입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요즘은 진심으로 남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 21년을 저희 남편하고 살았는데 세상적인 그 상담하는 거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남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해서 부부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봤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나. 근데 답이 어쨌든 이 책에 있어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처음에 듣고 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저 영혼한테 가고 저 영혼한테 가서 전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이 책에 약간 조금 꼽힌 것 같아요. 내가 20년 지금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정말 읽으면 너무너무 유익하겠다. 성경을 읽긴 읽더라도 이런 포커스로 맞춰서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또 지나가는 얘기였고.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알긴 알지만 이 마음이 너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지? 막 저 방에는 들어가기도 싫고 막 이런 거. 아우 진짜 남편을 보면 답이 없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여기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상이 실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상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시작은 정말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 막 계속 막 포커스가 또 나예요. 진짜 바뀌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들이 차츰 좀 많이 변하고 그 남편을 위하는 마음들이 제가 자꾸 변하고 있는 거를 제 자신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네. 챕터 2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변할 수 있는 부부의 사랑 변할 수 있나요? 전 결혼하자마자 바로 변했어요. 그건 조금 얘기인데 사랑은 요소에는 감정과 의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연애나 신혼 초에는 뭐 의지 필요한가요? 감정 막 쑥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에게. 그러다가 결혼 과정이 지나면 감정은 이제 줄어들고 어떻게 의지라도 이렇게 짜내서 이렇게 남편한테 말을 하고 밥을 해주고 하는 단계가 저는 왔었는데 부부 신학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사랑의 의지는 아까 금방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부부는 문제 없어요. 잘 지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가 그렇구나. 이 초점을 두고 말하는 사랑의 의지는 결혼이라는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부부의 내적 욕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잘 지내니까 no problem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온 소명이 있고 이 소명을
우리가 마지막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세라가 저희 딸이 18살인데요. 1살 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또 남편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막 눈물을 또 막 흘리고 있었어요. 흘리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그 어떤 분이 오셔갖고 교회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저기 가면 답이 있으려나?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이런 마음은 들었었습니다. 나도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 삶은 너무 힘든데 그 중에 몇 명의 커플들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비결일까? 뭐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저렇게 되나?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 말씀을 읽었는 거랑 상관없이 그걸 이해를 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잘 지내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너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신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이 이어져 온 것은 제가 결혼식 날 언약을 했잖아요.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로 있겠다라고는 언약을 한 건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죄인이고이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지되는 거가 아닌 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9편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이 가변적인 사랑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연약하고 마음이 변하고 사랑이 변하고 왔다 갔다 한데 결혼하면 남자는 변한다. 동의하시나요? 남자 권사님 집사님들. 네. 와이프만 동의해요. 전 너무 동의해요. 100%.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변해서 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연애 때와 신혼 때의 남편을가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의 남편인데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연애 때와 신혼 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영적 각성 상태로 가면 좋을 텐데 그때는 이제 성적 각성 상태라는 말씀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가 하지 안 해도 되는 말도 막 나오고 하지 않는 행동들도 나오고 못할 게 없잖아요. 별도 달도 다 따주리라 하는 성적 각성 상태가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모습을 저는 계속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혼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이제 호르몬은 줄어들고 감정은 줄어들고 이제 제정신 원래 자기의 생각과 생활 패턴과 언어와 행동들이 나오니까 이제 저는 막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르몬이 이제 내려가니까. 그러면서 사랑의 감정보다는 사랑의 의무로 그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남자의 그 기질 자체가 이제 목표 지향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만났어, 쟁취했어, 결혼해서 끝! 난 딱 그래 되는데 이제 여자 밑에 여자는 결혼하면 여자가 변한다? 근데 여자의 기질은 이제 이건 거예요. 가정지향적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결혼했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야. 이 남편과 어떻게 하는 이제 막 부푼 마음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가정 기대가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틀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이제 저는 2004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올해 21년이 이제 됐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성적 각성 상태, 감정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모든 모습들을 제가 봤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와, 엄마 말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라는 거를 이제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32세였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잘해주고 정말 별도 달도 다 따다주고 그러니까 모든 거가 저한테마다 집중!
집중. 그러니까 뭐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언제 그런 공주 대접을 받아봤겠어요. 그 모든 공주 대접을 다 받았는데 결혼을 하자고 했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었을 때 저는 가정에서 저희 엄마랑 아빠의 그 부부 관계가 정말 힘들어하는 부부 관계의 자녀로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남자한테 맡긴다고? 이렇게 해도 될까? 아무리 저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라는 생각이 두려움과 걱정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받고 나서 한 일주일은 제가 가지고 있었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와서 근데 그 반지 일주일 안에 안 돌려주면 리펀드 못 받는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그럼 리펀드라도 할 수 있게 돌려달라. 그래서 결정해야겠구나. 그래서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저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남자가 내가 아는 남자를 이제 아빠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여자 되게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을 결정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그런 재정적인 그런 고생은 아닐지라도 우리 남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나 쟁취 저희 남편은 3개월 만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3개월을 남겨두고 이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마음도 급하니까 3개월 만에 결혼을 프로포즈 한다는 거가 가능한가 그랬는데 결혼 준비를 한 1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애는 1년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더니 남편이 원래 쓰는 말과 행동, 생활 패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너만 보여 였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착각이었어요. 우리 남편 성향은 저희가 짧게 있으니까 원래 성향이 다 보이는 성격이에요. 근데 나랑 연애할 때는 이제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너만 보였는데 원래 사람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모든 사람 지하철에서 만나서 말을 섞은 분한테도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번은 모시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한 2, 3년을 교회를 가면서 정말 맨날 울고 다녔어. 그래서 그 옛날 한 번 그 목사 사모님을 만났는데 정말 그렇게 맨날 울고 다니더니 그러던데 그 우는 거를 사실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저는 많이 울었었어요. 남편 때문에. 근데 남편은 몰라.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돌아가는 거가 부담스러워.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그래서 다보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원래 성격이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이 계속 고단한 거예요. 왜냐면 아기를 첫 아기를 낳고 나서도 수유할 데가 없이 우리 남편은 항상 사라져. 여행을 가도 그 스트레인저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라지니까 누구 차에 가가지고 막 수유를 해야 될 정도로 남 챙기기에 너무 하니까 근데 가족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본인 가족들. 근데 그거를 계속 이어져서 오니까 제 마음은 좀 상할 대로 상하고 시댁이 힘들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말한 것처럼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하느님 사랑이 뭐지를 막 쫓아서 이렇게 달려가지 않았던 거를 2019년도까지를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로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를 그냥 이제 막 산 거죠. 남으로 살고 그냥 남의 어떤 남편의 좋은 점 보면 계속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많은 제약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걸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거가 저희가 교회에 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제약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많이 하는데 나연숙 목사님이 이제 오셨을 때 그때도 제가 우리 남편하고는 절대 더 이상 못 살겠어. 막 죽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동안 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런 성회를 하니까 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는 죽겠고 남편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고 계속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가정 얘기를 그래도 꽤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흰 옷이 뭔지도 모르고 흰 옷을 기대하기는커녕 정말 저 여기서 좀 구제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일일이 다 못 나누지만 가정 부부 사이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난 너무 힘들다. 이걸 내가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 이러면서 했는데 여기 와서 그 성회의 3일간을 제가 또 참석을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근데 저는 진짜 회개 기도해서 그 흰옷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남편한테 내가 품었던 생각, 악한 것들, 말, 막 이런 것들. 그런 거죠. 너는 연애 때처럼 그렇게 나를 열심히 섬겼잖아. 왜 안 그러는 거야? 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고 막 그런 거만 있다가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진짜 이 영혼을 가여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한 번도 썰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막 그때 막 많이 부어져서 그때가 사실 저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회개를 통해서 흰옷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 남편이 변하지 않았어요. 막 하나 정도 어떤 중독에 있는 거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제가 그 중독을 보면서 저게 고쳐질까? 를 하나님은 말씀은 주셨는데 내 생각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기로 했어요. 고쳐질까 해서 아니다. 진짜 믿고 기도를 해보자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중독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네, 그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사실 그 중독의 모습은 저는 연애 때도 봤어요. 연애 때도 한 번은 집에 왔는데 막 술을 마시고 왔더라고. 그래서 술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희 집안에 술 중독으로 힘든 적이 있어서 술 마시는 가족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연애 때 우리 남편이 그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그 술병을 정말 싱크대에 바로 콸콸콸콸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있는 거를 봤는데 저는 결혼을 했고 그게 오래 이어졌는데 최근에 그게 너무 심했었는데 내 육과 혼의 생각으로는 저게 끊어질까 했는데 남편이 끊으려고 하는 요즘에 의지를 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 제 마음에 약간 지옥 같은 마음, 그냥 남편과 나는 별개야라는 마음으로 지금 수년간을 살았는데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요즘에 남편하고 굉장히 눈을 제가 마주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편 눈만 보면 이런 것이 옛날에는 여보 잔디가 이렇게 길어. 여보 진짜 머리도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오셔서 이렇게 길게 하고 계시잖아요. 머리 제발 좀 잘라. 계속 일만 시키는 거죠. 내 요구만. 머리 잘라, 잔디가 길러, 저기 부셔졌어. 막 계속 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안 들어가고 여보 오늘 일 어땠어? 막 이런 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이거 진짜 할렐루야다. 남편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과 또 회개의 마음을 더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제가 옛날에 성경 요나를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을 이번에 다시 주셔서 제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셨다가 다시 아사 가시잖아요. 근데 요나가 굉장히 막 화를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좀 좌우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것 같으세요 아직? 여러분이 먼저 분별하고 깨우쳤었으면 너무 그 가정은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먼저 깨우쳤으니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잘 섬기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약간 셋업을 하고 제가 예전에 저는 결혼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결혼을 34살에 했는데 제 친구 중에 결혼을 되게 일찍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애가 셋이었는데 그 집을 놀러를 갔는데 부산이었어요. 거기가 놀러를 갔는데 애 기저귀 똥기저귀 갈아준 손으로 저한테 수박을 잘라주면서 하는 말이 너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거예요. 나 그때 남자친구도 없었어. 씨알도 안 들렸죠.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진짜 엄마들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거 꼭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언약적 결혼에 세 가지 요소가 나와요. 이거는 진짜 베이직 중에 베이직,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말 우리가 잘 몰라서 자녀를 막 사랑하는데도 어떻게 사랑해 되는지를 모르고 결혼한 자녀와 또 이렇게 자녀를 출가한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애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특별히. 근데 굉장히 괴롭히는 포지션에 있는데 우리가 괴롭히는지도 모르고 그 포지션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결혼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되게 재밌어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안 나와 있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독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되게 끔찍한 통계 자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끔찍한 통계 자료는 뭐냐면요. 부모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일본은 8%, 홍콩은 11%,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책 읽었죠? 83%. 되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일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한테 뭐 뜯어낼 거 없나?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자녀가 여러분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독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감 갖지 마세요. 부담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얘를 블레싱 하실 거면 블레싱 하시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악하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꼭 자녀한테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을 가르쳐주고 사회성 길러주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육체적, 재정적, 정서적 독립은 뭐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커뮤니티를 보면 그런 가족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 막 엄마가 의사였어. 근데 남편이 맨날 엄마 모시고 막 크루즈 여행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 남편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엄마를 잘 모시면 엄마한테 뭔가 떨어질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면요. 부부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부모랑, 그러니까 허스밴드랑 와이프랑 뭘 하기로 했어. 근데 엄마가 딱 전화를 오시죠. 얘야, 내가 너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그 남편은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가게 돼 있죠. 근데 그런 아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랑한다고. 네. 굉장히 잘못된 사랑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들었던 게 하나 생각이 나요. 제가 저희 집 거실에서 이제 엄마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훌륭하시고 4살이 어린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으셨대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았대. 근데 그분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살림도 잘해, 얼굴도 이뻐, 뭐 잘하는 게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구박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의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 딱 여자친구라고 딱 데려왔는데 이 안에 드는 마음이 질투, 뭐 남자를 뺏긴 것 같은 그런 질투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시어머니를 이해하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가 이제 아이들 이제 사춘기 올 때 그때 아이들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가가면 해야지. 안 돼. 너무 늦어. too late야. 사람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결혼과 동시에 정말 부모를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 때도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던 언약적 충성이 종료가 되고 그 충성이 아내한테 가도록 부모님은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는 아들 엄마가 많잖아요. 절대 뭐 요구할 때 너희들 혹시 너 와이프랑 무슨 약속 이날 있냐 없냐 물어보시고 꼭 피해가면서 근데 엄마들 어때요? 굳이 그런 날짜 하면서 누굴 더 사랑하나 보자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찔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여러분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이 먼저고 엄마가 말하는데 네가 무슨 이 버리장머리 없는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유교적인 문화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땠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랑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거라는 거죠. 아이가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허즈맨 와이프가 연합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타바크인데 강한 그 쇠를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하나로 만드는 그 접착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육체적, 정서적 연합을 포함합니다. 그때 남편의 주도적 책임이 강조되고요. 떠나고 합하는 주제가 이제 남자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이 떠나야 돼요. 떠나게 엄마들이 교육하셔야 돼요. 나 불안해. 계속 웃는 거 보니까 안 떠날 것 같아. 네, 꼭 떠나게 해주시고 남자가 떠나서 정말 부인이랑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효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좋아하고 맨날 지 엄마 쫓아다니는 남자한테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내 가정과 상대방의 가정이 더 큰 연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쓸데없는 경쟁의 구조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그 연습을 여러분이 서서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즈맨 와이프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성교육 강의를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해야 돼요.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누구랑 이제 맺잖아요. 그게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포르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안에 어떤 거를 주셨냐면 성관계를 통해서 강력한 접착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결혼 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 정숙주 집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부부관계를 강력한 성이라는 접착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그것으로 풀어가고 다시 연합하는. 그래서 성관계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내가 몸을 섞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랑 성관계를 했을 때 그 사람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이 들어가고. 여러분 솔로몬 믿음 좋았잖아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죠? 첩들이 자꾸만 그 자기 신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몸을 섞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서 헌신이 일어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또 상대방을 맞춰주는 그런 헌신이 성적인 관계에서부터 일어났을 때 제정신이라도 평상시에도 남편을 존중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금욕질을 가르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제가 그 우리 교육할 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성당회를 들으면서 가장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내하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였대요. 여러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야. 성적으로. 계속 눈에 들어와.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거를 자기 아내한테 말했어요.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꾸 나한테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남편한테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나가면은 귀여운 남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귀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 사모님의 반응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신이 목사야! 뭐 이랬을까요? 그 사모님이요 우통을 확 벗으시면서 여보 내가 요즘 좀 서울했어. 오늘 화끈하게 놀아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그렇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셔야 돼요. 정말 너무 저는 그 사모님 진짜 너무 존경 얼굴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런 관계로 사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남편과 그런 관계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약관계 속에서 건강한 수평적 언약관계가 경험된다. 여기 아까 설명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망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성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가 뭐냐면 애들아 사랑이 뭐야? 그럼 애들이 여러분 진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랑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애들아 사랑이 뭐야? 그럼 애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안 가르쳐 줬어.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은 안 가르쳐 주고 애들은 막 드라마, 영화, 노래 이런 거에 대해 사랑을 배운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면 자,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자, 우리 김선주 간사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마음. 네, 우리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헌신하는 거. 자, 사랑은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제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가세요.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사랑 대신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애는 오래 참고, 애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애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내가 아니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해.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시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시지 아니하시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정말 예수님이죠. 진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기에 자기 이름 놓고 it's me, yeah, I am, yeah, that's right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세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남편을 오래 참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불의 행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래요. 너의 아빠가 있잖아. 원래 더 머리도 많고 배도 안 나오고 더 귀여웠어. 근데 지금은 머리도 막 별로 없고 막 배도 나오고 막 목이 없으니까 막 자라목되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엄마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I love him more than ever before.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저희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면요. 사랑스러워서 그렇지 않은 면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은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남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참아주지 못했네. 내가 내 자랑했네. 내가 오래가지 못했네. 이게 막 나야. 문제가 나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에게 더 잘해줄 수밖에 없고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꼴보기 싫을 때 있죠. 근데 꼴보기 싫은 건 잠깐이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그 사랑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부모와 언약적 우선관계를 내려놓고 배우자의 새로운 언약적 연합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아까 정수 씨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사랑이 안 된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이게 질서라니까요. 질서.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충성의 방향이 바뀐 거룩한 전환점이다. 충성의 방향이 그전에는 부모한테 순종하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를 헌신하는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이 언약하게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허락하세요. 이 온전한 언약의 결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게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열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냥 질긴 여자였으면 애들을 막 그렇게 막 책으로 암송을 시키고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다른 속성에 굉장히 빠져있는 속성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막 뭘 해고 막 뭘 잘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발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원하실 때 하나님은요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펄스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펄스하실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복의 방향과 이 넓이와 깊이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원하잖아요. 자, 이것이 주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안에. 아까 사랑이라는 것도 말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절대로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절대 빠지는 게 감정이고 느낌이지. 그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거예요. 그 권태기라는 게 나중에 이제 권태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권태기가 뭐냐면 여러분 권태기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권태기는요 아주 좋은 거예요. retire 비슷해요. 그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 그전에는 감정적인 얄팍한 사랑이었다면 이제 내가 의지적인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의지의 사랑을 발동하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가 권태기예요. 그리고 그냥 핑크 이런 사랑이 페이드아웃 되지 않으면 더 깊은 사랑이 여러분 갈망이 되시겠어요? 그 핑크한 사랑이 페이드가 돼야지 진짜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은 그 깊은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태기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권태기를 낭비하지 마세요. 네, 그 핑크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기 시작한 단계가 권태기입니다.
그래서 부부사랑 업그레이드. 권태기 여러 가지 극복 방법들이 있겠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고, 긍정적인 사고, 잠시 떨어져 각자의 생각을 갖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혼육이 있잖아요. 맨날 여기 와서 기도만 하고 그냥 남편 있을 때는 그냥 옷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대자로 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정말 육적으로도 남편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전에는 너랑 나랑 행복하게 쪽쪽 꿍꿍짝짝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너를 너 같은 놈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랑의 존재적 정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에요. 사랑이 감정이었다면 이제 그 감정에서 한 단계 극복해서 의지를 사용하는 그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태기의 극복은 감정 회복이 아니라 사랑의 의지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정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동거를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섞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말 안 들어요. 자, 그렇게 동거를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섞은 아이들이 결혼생활 하기가 좀 힘들겠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사랑이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에요. 그 기술 하려면 연말을 해야 되고 연습을 깊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동거를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섞은 애들은 감정에 머물렀어요. 감정이 끝나버리면 또 다른 감정을 또 찾아다녀요. 또 다른 감정을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과 몸을 섞고 살고 자녀를 키우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깊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그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 기술을 거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감정적인 얄팍한 사랑을 하면서 그게 끝나버려서 이제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실력이 없어. 그래서 진짜를 줘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사랑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워낙 이제 부모 강사이기 때문에 막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가정에 헌신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가정의 일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엄마도 도와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키셔야 돼요. 아니 준비 안 시키고 나서 어떤 귀한 놈을 고생시키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딸 가진 분들. 여러분이 아들을 준비를 안 하시면 그 어떤 귀한 집 교수를 나중에 고생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서와 감정이에요. 예, 우리는 정서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 막 뜨거운 사랑, 막 감정적인 사랑이었다면 정서적인 사랑. 예, 정서적인 사랑 좀 읽어보시면서요.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굉장히 탁월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굉장히 탁월한 그 그림이었어요.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많은 어떤 분들은 액션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행함으로 막 이제 뭘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 나가면요. 자기 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거 안 알아주면 막 삐져. 그리고 상처받아. 그런데 믿음이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었을 때는 그 안에 행함이 아름답게 발휘가 되죠.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 사람 믿음으로 행한 그런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정서, 따뜻한 정서. 아까 말한 진짜 사랑, 예수님의 사랑, 고린도서서 13자의 사랑이 없이 감정만 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가 되는 거죠.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연애할 때 안 그랬잖아. 당연히 안 그러죠. 당연히.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도 연애를 어떻게 할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연애를 가르칠 때 요거 꼭 말합니다. 너 연애할 때 그 사람
부모님과 식구들을 꼭 만나봐야 돼. 그 사람 부모님과 식구들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 부모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블링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봐. 왜냐하면 너는 지금은 얘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잖아. 결혼하면 너도 그 식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부모님한테 하는 그 행동 있지? 너 똑같이 네가 받아.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랑해고 막 너한테 막 헌신하고 이거에 속지 마.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느냐, 시블링한테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진실한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막 그 TV 보고 드라마 보고 막 그 뭐 연애 뭐 가사 막 요즘에 어떤 내용도 있는지 아세요? 야, 네가 나를 차고 가지. 너 입술을 호치켓으로 박아버릴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세뇌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녀에 대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서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안정적이죠. 근데 정서가 없어. 감정만 있어.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동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정서 없어. 그냥 깊은 사랑의 기술이 없이 감정만 있으니까 사라지면 딴 사람한테 또 가고 또 사라지면 딴 사람한테 가고. 그래서 진짜 사랑의 기술이 없이 아이가 자라버린다면 그 아이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혼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서적인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주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가, 아내 되신 분은 남편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귀여운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또다시 이 짓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막 다시 맞춰가고 다시 알아가고 막 다시 막 조정해가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네. 처음에는 우리 사모님 진짠가 봐. 네, 처음에는 우리가 에로틱한 사랑이 또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친구 같은 사랑, 필레오 사랑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아가페 사랑으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어딘가 아파. 허리도 막 구부러져. 근데 그때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을 못 배우죠. 거기서 끝나면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발전이 돼야 돼. 그래서 황혼 이혼 이런 게 많잖아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 필레오에서 끝나버리잖아. 공통적인 화제가 없으니까 나눌 게 없어. 여러분 그런 유치한 사랑 하지 마세요. 깊은 사랑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습하세요. 네. 우리가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요, 거룩한 정서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 나의 거룩한 정서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정서와 의지를 붙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 전 경험을 안 해봤어요. 저도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 책의 저자는 성령 충만할 때 성욕도 제자리를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욕이 뭐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성욕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헌신적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욕이 하나님께 거룩한 정서로 통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관계, 언약 결혼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먼저 내 발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내 발로 들어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공급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순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 저는 진짜 저희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랑 많은 걸 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깝깝해 남자가. 그래서 뭘 같이 하려고 하면 막 너무 답답한 게 많아서 그냥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깊은 관계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 예전에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저희 남편과 정말 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 흰옷 설교만 하시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식사를 안 하시고 지금 가신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어쨌든 로마서 설교하시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제가 집에 가서 나눌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남편을 좀 제껴놓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딪히니까. 근데 저도 남편과 함께 이 영적인 세계까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남편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저 남편이 하나의 그 깊은 공동체로 공동체 일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교회를 나오는 게 너무 은혜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말씀도 안 들리는데 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보세요. 오고 싶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는 끊임없이 잘해줘요. 그냥 여보 뭐 먹고 싶어? 뭐 해줄까? 이리 와 어깨 주물러 줄게. 그렇게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해질 때 남편이 여기 마음도 영혼도 짱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뿌리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면 그냥 뭐 열매나 이파리는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세요. 이 이파리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는 그 무성한 이파리. 여러분 그 꽃집에서 꽃을 사면 언젠가는 걔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뿌리가 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거 저도 바라고 싶어요. 저도 꽃도 받고 싶고 특히 반지 이런 거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막 그런 거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막 이렇게 나의 사랑의 깊이와 실력을 이렇게 쌓지 않고 그럼 막 감정적인 것만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나무가 튼튼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이파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의지. 여러분 이제 의지를 발동하세요. 의지를. 자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 자 다이어트 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돼요. 운동이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근데 그런 순간 온다?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내가 장담할게 절대 안 와. 운동 절대 안 하고 싶어. 운동을 이미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운동을 하고 싶은 감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운동이 나중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 운동이 좋아지는 거지 운동을 하고 싶은 감정을 기다리면 그런 날이 온다?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꿈깨.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딱 바라보면서 사랑할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안 한다? 그런 날은 절대 안 온다니까. 안 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로 내 의지를 사용하는 거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랑이 와.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온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샬로우에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더 깊은 세계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기 다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 성품을 내가 깊이 닮아가면서 내가 그 사랑의 기술, 실력을 터득할 때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냥 어떤 놈이 와도 아마 사랑할 수 있을걸?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이런 좀 유치한 기도 이제 그만합시다. 네가 안 변하니까 남편도 안 변하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니나 잘해. 그죠?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되면 어때요? 사랑의 의지 자동적으로 돼.
집에 가는데 막 김치찌개도 잘 끓여져. 마음을 담아서 끓이니까. 음식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은 감정이 솟아나. 그러면 이 깊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름답고 그 가정을 볼 때 여러분 너무 우리 안에 부끄러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 왜요? 그런 이상적인 커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집에서도 없고 나가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남편하고 꽁닥꽁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소망을 일으켜 줄 때까지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더 깊어집시다. 더 깊은 사랑의 실력을 키우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 인도해 주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기술, 사랑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가 남편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에게 하나님 나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거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변화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흡족한 하나님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튼튼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주일학교 사랑의 청년대학부 사랑의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들어오셨고 그 선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듭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할 때 하나님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실 분 나와주시고요.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아까 준비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꿈을 많이 봤다고, 뱀을 많이 봤다고. 근데 이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뱀을 본 이유는 다 죽여버리려고 뱀이 나온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고서는 온 집안에 뱀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오늘 회개를 통해서 뱀 다 잡아주세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전부 다 그냥 작사를 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원하고 회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 또 간증도 나누실 거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부부 신학에 대해서 수요일, 목요일은 다른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할 겁니다.